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억양도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옆에 누군가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금요일날 마음 먹고 나왔는데 나 혼자 딱 앉아 있다. 그러면 목사하고 서로 쳐다보면서 되게 민망해지는 거죠. 그래도 옆에 누구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이렇게 풍성해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요일날 사실 웬만큼 사모하지 않고는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진짜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아시느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진짜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거.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 삶도 풍성해지고 진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진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요나를 전체를 보고요. 요나를 전체를 보고 그리고 이제 시편 이제 다윗의 시를 우리가 몇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 한 번에 요나서 1장서부터 끝까지를 다 볼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일부러 지난주에 요나 1장을 안 나간 이유가 뭐냐면 한꺼번에 같이 확 봐버리면 전체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남겨뒀습니다. 자, 요나 1장 1절서부터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요나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을 당시 이제 분열왕국 시대 때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 요나서의 의미,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미가 뭐냐?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그런 이제 책이 선지서기도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선민 사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다른 자들에 대해, 다른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 잘못된 이상한 이제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경고하시고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과 됨됨이를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 되어진 우리에게도 이런 요나와 같은 이상한 가치관과 이상한 됨됨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래서 이제 왕이 살고 있는 그런 성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것을 향하여 외치는데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근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느냐?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자,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있으면 뭐 해야 되는 게 선지자의 반응이에요. 당연히 순종하고 가야 하는데 황당한 거예요. 당연히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으로 통하여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뭐 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자, 이 니누에는 북이스라엘의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북쪽에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해버렸다 그래야 되겠어요? 욥바로 내려갔다 반대로 지금 방향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그리고 갔더니 또 마침 어디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다시스로.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 참 희한한 거예요. 거역하며 가는데 하필이면 그 거역하는 불순종의 길 안에서도 또 마침 또 그렇게 가는 배가 또 만나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피해서 그 배를 타고 심지어 싹스를 주고 배를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요나서 안에만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기 어디를 보면 열왕기하를 보면 14장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한 번 더 등장해요. 자, 더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열왕기하에서 어떤 활동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막 가는 삶을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도 죄를 짓고 백성들도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분의 이름 때문이라도 축복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역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축복이었냐면 이제 영토를 넓혀주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토를 넓혀줄 테니까 그 메시지를 왕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 요나가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은 잘해서 작정하신 게 아니라 누구 이름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그 왕이라든지 백성이 뭐 할 것으로 좀 돌이키지 않겠느냐라고 소위 말하면 이제 당근 작전을 어떻게 보면 쓰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근데 요나는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군소리하지 않고 아싸 하면서 가서 전해요. 다시 말하면 그 영토를 확장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왕에게 전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주 쉬운 말씀이죠. 가서 그 말씀을 전하면 왕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잘했다라고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자, 뭐에는 순종하고 뭐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좋아 보이는 거, 자기에게 좋아 보이고 순종할 만한 것, 쉬워 보이는 것에는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딱 보니까 아유 니누에, 아수르 거기까지 내가 간다. 원수 국가거든요. 거기까지 내가 가야 된다. 가서 혹시나 나를 해코지하지는 않을까라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는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이상한. 그러니까 순종이 뭐 할 때 순종이냐? 쉬워 보이든 어려워 보이든 상관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기 전에 이게 할 만한지 하기 어려운지를 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이게 쉬워 보이든 어려워 보이든 내가 하고 싶든 내가 하고 싶지 않든 내 취향에 맞든 내 취향에 맞지 않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나는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가지고 순종하는 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는 것에만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불순종의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차마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이 사람이 100% 다 순종하지 않아서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는 순종하고 하기 싫은 것에는 불순종하는 것,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계산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이, 어느 것이 더 좋겠느냐라고 재볼 필요도 없이 그냥 움직일 줄 아는 것이 진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계산하지 좀 맙시다. 시작.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드릴 때는 감동이 확 와요. 순종해야지. 근데 예배 드릴 때는 성령이 충만함이 임해서 이 내 정신이 아니야. 예배 드릴 때는 내 정신이 아니야. 누구 정신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정신이야. 그럴 때 예배 드릴 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내 정신이 아니니까 순종해야지. 근데 예배가 딱 끝나게 되면 성령님도 희한하게 떠나가신다, 이상하게. 그러면 그때 누구 정신이 돌아와요? 내 정신이 돌아와.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계산하기 시작해. 이거 과연 하면 내가 유익일까? 내가 손해볼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안 돼요. 이러면 신앙생활은 제정신으로 돌아오면요, 순종 절대 못해요. 누구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정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마세요. 이 정신 차리면 순종이고 뭐가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웃을 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면요, 아무도 순종 못해요. 이 요나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왕한테 가서 이런 얘기하면 나한테 뭐라도 칭찬해 주겠지, 좋아라 해 주겠지. 여러분, 불순종하고 있는 왕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더 아픈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잘못한 자에게 너 잘못했어 라고 전하라는 얘기보다,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 때문이라도 어쩔 수 없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할 때 하나님 마음은 오히려 심판에 대한 메시지보다 더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 마음을 몰라. 그냥 가서 전하면 왕이 좋아라 하겠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다, 성도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면 뭐에 순종할지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배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자,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큰 바람을 준비하셔서 진짜 폭풍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배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배가 어떻게 되기 시작했어요? 깨지기 전까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자기 신을 부르고, 나름대로 자기 하나님이 있잖아요. 막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뭘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배 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배는 상인들이 타고 있어요. 그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질 때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의 불순종이 심지어 믿지 않는 자의 삶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제대로 믿지 않는 것으로 왜 믿지 않는 자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랑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물건 던지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참 안심한 건 이 선지자 영적으로 죽어있는 선지자예요. 그 배가 몰아치는 가운데 나머지 다른 모든 상인들, 어떻게 보면 사공들, 이방인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저 배 밑에서 뭐하고 앉아 있었어요? 자고 앉아 있었어요. 결국은 영적으로 자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물론 기도하는 대상이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는 뭐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잘못된 곳을 향하여, 방향성이 잘못된 신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 유럽에서 기차를 탔대요. 기차를 탔는데 어떤 청년이 옆에 하나 앉아 있는데 가는 내내 3시간, 4시간을 수첩을 열어놓고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야. 이 목사님이
그 같이 옆에서 타고 가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진짜 믿음이 좋은 그런 신자인가 보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내리기 전에 물어봤대요. 아, 예수님 믿으시냐고,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니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럼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첩에 뭐가 적혀 있냐면 이게 이슬람이야. 처음부터 미국이 망하게 해주세요서부터 시작해서 미국 지도자가 저주를 받고 죽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서부터 그런 나쁜 기도 제목, 그러니까 이슬람이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걸 기차를 타고 가면서 2-3시간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뒤통수에 망치로 얻어맞는 것처럼 저 악한 것들은, 그러니까 불쌍한 자들이에요 사실은. 저 악한 영들은 그렇게 열심히 그걸 위해, 잘못된 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인 나는 뭐하고 앉았었어요? 기차 타고 가면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너무 한심해서 그때부터 나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을 향하여, 잘못된 목적을 위하여 세상은 오히려 더 악한 영들은 더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자들은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멘을 이렇게 잘해 주셔야 돼요. 네.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랬어요. 가정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가정을 위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진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이럴까라고 얘기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뭐 하라?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나라가 무슨 헬 조선이고 뭐고 불평불만하기 전에 진짜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표현으로 거짓부렁이에요. 거짓부렁이. 신기하죠. 뭐 이런 단어를 제가 알고 있는 게 다 거짓부렁이에요. 위에서 기도하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장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위에서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 노아란다. 요나처럼 배 밑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밑에 볼게요. 자 자고 있다가 들켰어. 들켰어. 누구한테 들켰어요? 선장한테 들켜가지고 너 도대체 여기서 자고 뭐하고 앉아있느냐라고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내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요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선장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신분을 알아요. 그러니까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옷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너 남들은 다 기도하고 있는데 너만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고 누구한테 혼났어요 지금? 선장은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방인에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혼나요. 얼마나 창피해요 지금. 그냥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되어진 자가 마땅히 기도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누구한테 혼나고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혼나고 있는 거예요. 난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교회 다닌다면서 주일인데 지금인데 너 뭐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는 왜 기도하는 걸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냐? 여러분 이렇게 혼나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한 일을 당하느냐.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여 망하지 않게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창피를 당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7절을 보니까 제비를 뽑아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자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딱 뽑혔어요. 이 구약에 보면 이 제비 뽑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종종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또 예가 뭐냐면 그 제사장의 에봇을 보면 이 흉패 뒤에가 주머니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 뒤에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둠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림과 둠림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주사위 모양처럼 생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꺼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별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가 사용이 되어져서 요나가 뽑혔는데, 자, 무리가 물어봅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는지 말하라. 자, 네 생업이 뭐냐? 네 나라가 어디냐? 어디 민족에 속했느냐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옷만 봐도 어느 사람인지는 다 알잖아요. 근데 굳이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다? 자기 때문에, 난 요나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뭐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하더라도.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구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루라 하고. 자, 구절을 딱 읽는 순간 무슨 느낌이 나요? 뭐 느낌이 아무것도 안 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 나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구절 다시 한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고. 네. 무슨 느낌이 나요? 경외하지 않는. 너무 착하게 말은 잘하네, 그런 느낌이 안 나요? 지금 선지자인데 기도도 안 하고 불순종하고 막 도망가고 있으는고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는 무슨 경외야? 경외를 하면 지금 도망가고 있을 게 아니지. 경외하는 자루다. 말은 뻔질나게 잘해.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게 신앙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한테 속지 마세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한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뭐일 가능성이 높냐?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를 잘 못해야 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람, 말 안 하는 자래요. 여러분, 말로 스스로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로 신앙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으로 신앙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무것 해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말만 잘해요. 말만 잘해요. 이게 이 당시 히브리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순종은 안 하고 말만 잘해.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순종은 안 해요. 말만 잘해요. 말만.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기억하냐?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자, 무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라고 두려워했대요. 누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뭐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난 하나님은 사랑이지, 다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요.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것보다 오히려 뭘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할 줄 알면요, 우리 예배 태도부터 달라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런 축복이 더 임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다윗이 성막에 그거 뭐예요? 언약궤가 없었어요. 언약궤가 밖에 있었어요. 그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언약궤는 신명기에 보면 누구 어깨에 매도록, 레위인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나르다가 이게 넘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넘어지는 그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손을 댔는데 그 웃사가 어떻게 죽었다? 성경을 보면 찢어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깔려 죽을 때 찢어져 죽었다라고 한다 얼마나 처참하고 무서웠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집이 누구의 집이었냐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맞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 당분간 옮겨놔요. 여러분, 저는요 그 장면을 생각해 봤어요. 손 한 번 잘못됐다가, 여러분 이 웃사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인데 그걸 잘못됐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사람이 찢어져서 죽었는데 그게 우리 집 옆방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 창고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 사람들이 그날부터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정직하게 살겠죠. 옆에 그 무시무시한, 이건 사랑이 아니야, 무시무시한 언약궤가 옆에 있는데 거짓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어떻게 짓겠어요? 여러분,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마 집에 들어갈 때마다 먼지 털고 들어갈지도 몰라요. 근데 신기하게 그 무시무시한 언약궤가 들어와 있는데 그 집에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것은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냥 요술이나 마술처럼 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뭘 통하여 임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근거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뭘 회복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요나서 참 스토리가 많아요. 다 그 뒤에 보면 11절 말씀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네가 방법을 알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나를 어떻게 해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죄책감이나 어떤 그런 것에 의하기보다는 아유 이제 걸렸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자포자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신기한 게 그 요나만 던져버리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13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요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요나 때문에 이미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잖아요. 지금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상황이 왔는데 이 요나를 향하여서 비판하지 않아요. 요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나를 던져버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은 이 요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이익을 준다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뭐라고 얘기한 거지? 반대죠. 어떻게 보면 요나 같은, 이 이방인 사람들은 오히려 요나를 살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
이 요나는 누가 죽든 심판을 받든 나중에 보면 상관도 안 하잖아요. 그냥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더 이상 해보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자, 던지게 됐는데, 자, 16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자마자 파도가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네. 그 던져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잠잠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누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비록 요나의 불순종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불순종을 통하여서라도 또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이때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알았다는. 어떻게 보면 서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바다에 던져졌어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대요. 하나님은 이제 상황을 다 아시어요. 자,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요나가 자,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있었어요? 3일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3일을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녹아버리겠죠. 그 위액에 의해서 녹아버릴 뿐만 아니라 그 뱃속 안에 산소가 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근데 자, 2장에 넘어와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아니 쭉 읽어보면 그냥 쭉 읽어볼게요. 이제 읽으면서 뭘 느끼는지를 한번 보세요. 뭘 느끼게 되는지. 자, 2절서부터 그냥 끝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니다. 자, 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메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에게 말씀이 되나 봐요. 물고기가 그냥 듣나 봐요. 그랬더니만 요나를 육지에서 뭐 했어요? 토해냈어요. 저는 여기서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나는 계속 불순종하는데 심지어 누구도 순종하고 있다. 그럼 물고기마저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던져지는 요나를 삼켜라 할 때도 삼켰고요. 어떻게 보면 꼴깍하고 소화시켜서 넘겨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뱃속에다가 윗속에다가 이만한 뭔가를 계속 3일 동안 이게 하고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 입장에서 체한 상태로 며칠을 가야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물고기가 불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소화시켜버리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은데 체한 상태로 그냥 견디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야 이제 토해
했더니 물고기가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오액하고 토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물고기마저도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데 누구는 참 순종을 잘하네요. 예, 선지자라고 하는 이 요나만큼은 참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2절부터 나오는 이 요나의 기도, 이제 하나님께 회개한 기도다라고 해서 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딱 두 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어디 가운데 있다?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기도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지금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주면 뭐 하겠대요? 성전도 바라보고 약속도 지키겠다. 약속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니누에 가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저는 이 회개 안에 그 전에 왜 고난을 받았는지, 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왔는지 원인이 뭐였어요? 불순종이었잖아요. 불순종에 대한 뉘우침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진짜 불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뉘우침은 한 글자도 안 보여요. 그냥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만 괴로움인 거예요. 그냥 나를 여기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완전한 회개가 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회개의 내용은 잘 살펴보면 뭐냐면 지금 당면에 있는 위기적 상황을 빨리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급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뒤에 나와요. 뉘우치지 않았어요. 다만 이 위기적 상황, 죽겠다라고 하는 이 고달픈 상황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빨리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애를 태운 거예요. 자, 뒤에서 제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여기서 정리할 때 여러분, 회개는 뭐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고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면한 괴로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내게 이런 괴로움이 찾아왔는지에 대한 뿌리, 원인에 대하여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그냥 살려달라고만 얘기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셔. 여기에 또 응답을 하셔요. 나중에도 볼게요. 자, 1절 말씀 3장으로 넘어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내가 너한테 명했던 바가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그걸 그대로 뭐하라? 선포하라. 자, 뭐라고 명하라고 했어요? 앞에 1장에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죄를 너무 심하게 짓고 있다라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심각하다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3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 글자 한 글자를 잘 봐야 돼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어요.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갔는데, 자, 니느웨는 자, 며칠 동안? 사흘 동안 3일을 걸어야 할 만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큰 성읍이면 큰 성읍이었지 누구 앞에서 큰 성읍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표현 자체는 그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시는 사람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모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는 허다한 무리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성읍이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는 작은 성읍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크고 귀중한 성읍이었어요. 자, 실제로 규모도 컸고요. 자, 며칠 동안 걸어야 돼요? 사흘 동안. 사흘, 나흘. 이제 어렸을 때 항상 이게 헷갈렸어요. 사흘이 4일인지 나중에 나흘. 이게 3일이에요. 3일. 여러분들은 안 그랬어요? 헷갈렸습니다. 헷갈리죠? 이게 한국말이 참 이상해요. 저만 그런 건지 알았는데 이게 사흘이니까 4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3일이더라고요. 3일을 걸어요. 근데 자,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러면 4절을 읽고 나서 제가 순간적으로 나왔던 말이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이거 나쁜 놈이구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분명히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성은 3일을 걸어야지 걸을 수 있어요. 근데 며칠, 여러분,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없어요.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은 여기 마음에도 요만큼도 없어요. 그냥 순종한 뭐만 낸 거예요. 티만 낸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하루 동안 다녀서 어떻게 이렇게 성의가 없을 수가 있을까? 흉내만 낸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외쳤는지를 보세요.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요나서 앞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 마음대로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전하러 간 말씀은 뭐였어요? 여러분, 악독이 뭐라고 했었냐? 자꾸 잊어버리네. 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너무 죄가 심하다라고 전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막 그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런 말씀 없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전하고 있어. 나쁜 놈이에요. 혹시 올라가면 만날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이해해 줄 것 같아. 왜냐면 만약 혹시나 저 위에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알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순종도 아니에요. 너무 성의 없어. 근데 이렇게 성의 없게 전한 복음이 아니라 이 메시지였는데, 그 메시지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뭐 했어요?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왕에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뭐 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왕은 죄를 죄 가운데서 굵은 베옷을 입고서 그렇게 회개하며 나가면, 이게 요나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요나는 그냥 고통 가운데 살려달라고만 얘기했어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뭘 기대해요? 죄 지은 거에 대한 진짜 회개를 하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수준 자체도 요나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요나서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의 됨됨이와 태도를 계속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나의 회개와 니느웨 성의 회개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뭘 바꾸는 거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달려왔다라고 한다면 그 삶의 방향을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살았던 악한 길에서 돌이켰대요. 그리고 그것을 떠났대요. 그걸 하나님이 보신 것으로 말미암아 뭘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어떻게 보면 심판을 내리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신 거예요. 이 용서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느냐는 거예요. 근데 자 4장 1절을 보면, 자 마지막 장에 들어왔어요. 자 4장 1절을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자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못된 물고기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만 불만을 갖는 거예요. 억울해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왜 자기가 싫어하고 왜 자기가 성을 내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근데 이거 보세요. 자기는, 불순종했던 자기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뭘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근데 남은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용서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게 바로 이중잣대예요. 내가 한 것은 용서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쟤는 용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말하고 내가 잘못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그래도 뒤끝은 없잖아. 그래도 뭐 나를 못 받아줘? 그러면 친구도 아니지. 자기가 먹긴 놈이 더 성낸다고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롭고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으면 뭐라 그래요?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해요. 자기도 용서를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자. 근데 누구 있어요?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뭐 그건 자기한테 뭐 빚을 졌다라고 해도 거기에는 성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지 내가 이미 뭐했다? 알았다. 그래, 이게 뭐냐면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럴 줄 알고 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을 근거로 그때 회개한 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불순종, 그러니까 이랬다라고, 자기가 다 알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맞는데 불순종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죄의식이 전혀 없어. 그때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를 뭐 하려고 이렇게 보냈냐는 거죠. 지금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다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이게 아담의 모습이고 이게 가인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불순종한 것은 마음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질러진 이 상황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다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하고 이런 모습. 이게 이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한 것 했던 거 생각 안 해요. 예.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버렸던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그냥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괴롭히는 그 자체에 대해서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되어진 자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건 생각 안 해요.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건 생각 안 해요. 그냥 단순히 지금 내게 문제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거나 똑같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자, 3절.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예, 뭘 가고 협박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 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이제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야, 난 널 용서해줬잖아. 난 널 살려줬잖아. 근데 내가 얘네들 살려준 게 왜 화낼 일이냐? 가인에게 황당해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야, 네가 나한테 이상하게 예배를 드렸잖아. 그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제일 억울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 같아요. 불순종은 우리가 해놓고선 맨날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억울하신 거예요. 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왜 화를 내는데? 자, 그랬더니 요나가 뭐 하냐면, 자, 성읍 동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본국으로 돌아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정반대쪽 언덕으로 올라가요. 거기에서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나서 그늘을 만들어 놓고 이 니느웨 성이 뭐 어떻게 되느냐라고 관람하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혹시나 뭐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심판이 혹시나 임하면 구경하려고. 이건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요나를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해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요나서의 의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든 다른 선지서하고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갖는 선지서예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 요나서가 기록되어진 의도예요. 이게 이제 비교되어지는 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셨다? 안 사랑하셨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돌이킬 수 있는, 요나를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박넝쿨을 자라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이 박넝쿨은 하루 사이에 그늘이 만들어질 정도로 막 자라요. 진짜 신기하죠. 근데 이 박넝쿨이 자라서 그늘이 지니까 야, 살겠다. 근데 자,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다? 벌레. 여러분, 이 벌레, 요나서에 나오는 이 벌레를 주제로 책이 하나가 써진 게 있어요. 그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벌레를 가지고 책을 썼더라고요. 아침부터 벌레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요나한테까지 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스토리처럼 써져 있어요. 자, 물고기도 순종하고, 자, 심지어 누구도 순종하고 있어요? 벌레가 예비되어져서 그 하룻밤 사이에 그 박넝쿨을 다 먹어치워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먹는 것도 열심히 먹어치웁니다. 그랬더니 갉아먹어서 시들어지고 동풍까지 불어서 그늘이 점점 없어지니까 요나가 뭐라 그러냐,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자, 이 얘기는 박넝쿨 때문에 화내는 거에 대해서도 참 신기한 거잖아요. 야,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앤데 이것에 화를 내느냐. 그런데 이 요나는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누가 옳다? 내가 옳습니다. 이거는 이제 벌 받아야 되지. 이제 하나님 앞에 반항합니다. 사실 이 박넝쿨은 요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요나를 이해시키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 박넝쿨 하나, 이걸 네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바라는 거예요. 그늘 한번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련해서예요. 미련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무식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들, 내가 그들을 어떻게 보면 구원하는 것,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요나서가 끝나요. 저는 이게 뒤에 뭐가 있을 줄 알았어. 그 다음에 5장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아뢰되 주여 이제는 깨달았나이다. 주님께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고 이제는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여 자기의 길로 갔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
그냥 끝나. 요나가 회개한 거예요, 안 했어요? 심지어 적이 있을지조차도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걸로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끝까지 고집불통 사람들은 이 얘기를 누구 얘기라고 믿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요나가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여기 나오는 요나는 다 누구예요? 그냥 다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 잘 모르고 그냥 내 중심적으로 사는 그냥 인간의 그냥 보편적 모습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용서를 받고 있지만 남들에 대한 용서는 굉장히 인색하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했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살려달라고만 얘기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내가 옳습니다라고 반항이나 할 줄 아는, 어떻게 보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나가 여기서 끝났어요.